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내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자들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입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위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결국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모든 행실들을 버리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기만과 위선과 교만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취하시고 택하셔서 살아있는 귀한 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귀한 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섬기라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줬던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에겐 귀한 돌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 걸림돌이 됩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불러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자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놀라운 빛 가운데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업적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세계에 증거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오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